주 찬양합니다. 찬양 드립니다. 내 마음을
1장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읽고 중잠이 없네. 해방되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
시간에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또 찬양 드립니다. 여러분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진실로 믿고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영광과 존귀와 능력으로 충만하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며 기도하는 마음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그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방패와 손방패를 잡으시고 일어나 나를 도우소서. 창을 떼사 나를 쫓는 자의 길을 막으시고 또 내 영혼에게 나는 네 구원이라 이르소서. 내 생명을 찾는 자들이 부끄러워 수치를 당하게 하시며 나를 상해하려 하는 자들이 물러가 방패를 당하게 하소서. 그들을 바람 앞에 개와 같게 하시고 여호와의 천사가 그들을 몰아내게 하소서. 그들의 길을 어둡고 미끄럽게 하시며 여호와의 천사가 그들을 뒤쫓게 하소서. 그들이 까닭없이 나를 잡으려고 그들의 그물을 웅둥이에 숨기며 까닭없이 내 생명을 해하려고 함정을 파싸우니 멸망이 순식간에 그에게 닥치게 하시며 그가 숨긴 그물에 자기가 잡히게 하시며 멸망 중에 떨어지게 하소서.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그의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아멘. 우리를 구원하여 영생을 주시고 아름다운 복음을 지키게 하신 삼일체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를 베푸셨고 예수님은 역사에 나타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사망을 피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으로 드러내셨습니다. 이 모든 것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예배를 드립니다.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이 귀한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교사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않게 하시고 복음을 변호하고 지키고 보존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양드립니다. 찬송가 5장. Amen.
우리의 믿는 바를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주기도문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공동체 기도문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도와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뜻입니다. 베스트 미스터 소율이 문답 하나님을 알아갑니다. 제36과 첫 번째 계명 제47문 첫 번째 계명이 경지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첫 번째 계명은 하나님이 참되신 하나님인 것을 부인하거나 우리 하나님을 경배하며 영화롭게 하지 않고 다만 그분에게만 돌려 찬양할 그것을 다른 신들에게 돌리는 것을 금지한다. 특별히 첫 번째 계명에서 나 외에라는 말씀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이 무엇인가? 첫 번째 계명에서 나 외에라는 말씀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은 만물을 보시며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두려워하신다는 것이다. 찬양드립니다. 285장 기쁜 날
날마다 은혜를 부어 주셔서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죄인이었던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존재가 되게 하셔서 이제는 사랑의 삶을 살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또 지난 한 주도 저희에게 아버지께서 지키시고 돌보시고 또 성령의 위로가 있게 하여 주셔서 평안 가운데 잘 살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을 저희가 돌아봅니다. 지난 한 주간 말씀대로 저희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았는지 돌아봅니다. 그렇게 살지 못한 부분을 회개합니다. 주님께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며 서로를 돌아보며 교회로서 함께 사랑하여 하신 그 부분들을 행하지 못한 부분들을 회개합니다. 주님의 일보다 자신의 일이 우선이었던 부분들을 성령의 능력으로 조금씩 고쳐나갈 수 있고 고쳐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가 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모 횃불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든든히 서가게 하시고 성령의 위로가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다음 주에 있을 사경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사경회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말씀 전하실 김광호 목사님에게도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성령 충만으로 말씀을 잘 전하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저희들에게도 말씀으로 임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하시고 그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이번 주에 구정 연절이 있습니다. 멀리 오가는 지체들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믿지 않는 가족들을 위해 기도하며 복음을 전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아는 것에 하나가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점차 온전하게 되며 함께 자라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께도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을 잘 전하게 하시고 그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저희들 되게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4절입니다.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신약 318면입니다. 319면 되기도 합니다. 2장 1절에서 4절입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아멘. 교회는 겸손함으로 세워지는 한마음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빌립보서는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읽고 여러 교회에게 편지한 내용이죠. 우리가 저번 주에도 보았듯이 바울은 온통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만을 바란다. 자기가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가 자기를 통해서 드러나기를 원한다. 존귀하게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 위해서는 직접적으로 그분의 이름을 높이고 복음을 전해서 그분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놀라운 일을 하시는가 그러한 증거도 되겠고 또 한편으로 그의 몸인 교회를 잘 보살피면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는 게 되겠죠. 주님의 몸인 교회가 바울이 정말 존귀하게 여김으로 어떻게 생각하냐면 자기는 죽고 싶지만 죽어서 그 영광에 예수님과 같이 있고 싶지만 너희들을 위해서
살고자 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분들 위해서 교회 건축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열심히 천막을 지어가지고 돈을 후원할까요? 그것이 아니죠. 복음을 선포하고 전하고 가르치고 사역자로서 가르치는 일을 하는 거죠. 계속해서 우리는 어떤 가르침이 있었는가를 알게 됩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래서 우리는 복음이 무엇인가도 말했습니다. 이 복음에 맞는 생활을 해야 된다. 특히 생활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너희들은 지금 빌립보에서 로마의 시민으로 살고 있지 않느냐. 비록 빌립보라는 지방이 있지만 너희들은 로마 시민으로서 어떤 가치, 어떤 문화, 또 특혜 이런 것을 입으면서 로마 시민이라는 자부심이 대단하지 않느냐. 그래서 로마에 합당한 그러한 생활을 하고 있는 것처럼 너희들은 누구라는 거죠? 하늘 나라의 시민이다. 우리가 발이 땅에 붙어서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지만 이 세상은 죄가 다스리죠. 이 세상은 자기 욕심이 다스립니다. 자기 욕망이 다스려서 그 다스림을 받고 살다가 결국 그 욕망으로 인해서 죄를 짓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에 이르는 결국 하나님과 원수만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아 이 땅에서도 고통 속에 있을 뿐만 아니라 영원한 지옥의 멸망에서 살아갈 그런 이 땅에서 우리는 하늘의 시민이다. 이 땅의 사고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사고방식, 그 예로 들었던 것이 십계명이죠. 또 산상수훈. 이 하나님의 율법, 말씀으로 살아가는 자다라는 것을 생활이라는 단어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생활을 하기를 원하는데 그것은 한 마음을 가진 거다. 한 뜻을 이루며 서로 신앙의 복음을 위해서 협력하는 거다. 이런 말씀을 들었고 또 대적자들에게 부러워하지 않는 거다. 이렇게 했죠. 대적자들이 핍박을 하고 밀수를 할 때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죠? 참음으로, 인내함으로, 용서함으로 같이 대들고 싸우라는 것이 아니라 그랬죠. 그들이 어떤 위협을 당할지라도 그 믿음을 지키면서 오히려 예수님이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한나이다.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대적해야 된다. 그리고 내적인 비복음과 맞서 싸워야 된다.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비복음과 맞서 싸워야 된다고 이렇게 말할 때 예배를 위로 들었죠. 예배는 우리가 드리는 것이 받는 것이 아니다. 은혜를 받는 측면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될 측면이 있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연이어서 이렇게 교회가 어떤 존재인가를 그래서 합당한 복음에 합당한 그런 생활을 하는 교회가 어떤 곳인가 이런 것들을 또 같이 나누면 좋겠습니다. 우리 1절에서 4절까지 보면 1절에 보면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이렇게 해서 조건문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것들이 너희들이 있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측면인데 이 조건에 보면 어떻게 말하냐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들이 권면 여기서는 이제 격려라는 단어를 씁니다. 다른 번역에서는 격려를 받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너희들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금 격려를 받고 있다. 그리고 사랑으로 위로를 받고 있고 성령으로 서로 교제하며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을 받고 있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은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의 격려를 받고 있는 자. 너희들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위로와 예수 그 십자가의 사랑을 받고 있는 자다.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있는 자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2절에 어떻게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같이 한 마음 계속 하나의 어떤 초점이 맞춰져 있죠. 한 마음을 품으라고 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한 마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또 어떻게 해야 되나 했을 때 3절에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겨야 된다. 그리고 각각 자기의 일을 돌아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봐야 한다. 이렇게 하는 것이 한 마음, 한 믿음의 공동체로 살아갈 수 있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통해서 몇 가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한번 우리 존재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다 싶습니다. 1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격려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권면하시는데 격려라고 표현하면 좋겠습니다. 격려라는 뜻은 힘을 내게 하는 거죠. 응원하고 북돋아줍니다. 우리가 운동회 할 때 보면 응원 이렇게 팀을 나누어서 착착착착착 하면서 막 응원하잖아요. 그렇게 하면 운동선수가 듣고 힘을 내잖아요. 근데 지금 누가 우리를 격려하냐면 하나님이 격려한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천군 천사와 함께 우리를 격려하고 있는 거예요. 왜 격려할까요? 우리가 격려받을 존재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서 막 힘을 북돋아주고 계신다는 거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생각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격려를 받을 수 없는 자였잖아요. 오히려 하나님과 원수였잖아요.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었잖아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께 원망 불평하며 하나님을 향하여 적대시했던 우리가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용서해 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격려하신다. 그런데 말로만 격려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면서 우리의 하소연을 들으시면서 오늘 우리 기원문에 보면 그 대적들을 한번 볼까요?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방패와 손방패를 잡으시고 일어나 나를 도우소서. 창을 뺏어 나를 쫓는 자의 길을 막으시고 또 내 영혼에게 나는 이 구원이라 이루소서. 내 생명을 찾는 자들이 부끄러워 수치를 당하게 하시며 나를 상의하려 하는 자들이 물러가 낭패를 당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면서 그래 네가 내 아들인데 나가 거룩한데 네가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느냐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보면 나와 다투는 자와 하나님께 싸워달라는 거잖아요. 하나님 나의 힘이 되어 주옵소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손해를 입히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마음을 상하게 하는 자들이 있나요? 하나님 대신 싸워달라는 거예요. 대신 갚아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네 알아서 좀 해라. 내가 지금 내 할 일도 많은데 이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의 마음, 모든 사람들의 상황을 다 아시죠? 하나님이 수천 명의 사람들이 동시에 기도를 했을 때 너무 복잡해가지고 이거 정신 좀 차리자. 한 사람씩 줄 서서 기도하라. 이렇게 하실까요? 아니야. 우리 하나님은 한순간에 매너 위에 기도를 하더라도 다 들으시고 그에 맞게끔 때에 따라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격려하신다. 그것을 받아들이고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 격려하실까요? 여기에 보면 천사들을 동원하여 너를 지키신다. 그러시다. 진짜로 천사가 이 땅에서 우리 신자들을 돕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격려하십니다. 이것을 우리는 믿어야 되고 우리 존재는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이 격려하는 자다. 격려만 할 뿐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위로하는 자.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위로받는 존재예요. 여러분 어디 가서 위로를 받았습니까? 노래방 가서 위로 받으시나요? 물론 노래방 가서 위로를 받을 수도 있겠죠. 골프를 치며 체육을 하며 어떤 오락을 하면서 위로를 받을 수 있지만 진짜 내 마음에 하나님의 내 위로하시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나의 이 빈 마음의 공허함을 하나님이 채워주시나요? 저도 한때는 술을 먹어도 받고 막 그렇게 했죠. 술 먹을 때는 어떤 마음으로 먹냐? 먹으면 기분이 좋은 다른 사람은 모르겠지만 저는 술을 마시면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군대에 있을 때도 우리 밑에 부하들이 막 술을 많이 권하고 했어요. 왜? 제가 고참이 기분이 좋으면 자기들도 좋잖아요. 그런데 먹으면 그것으로 끝이 나는 거예요. 먹고 나면 어떻습니까? 머리가 아프고 속이 쓰리고 한순간이죠. 오직 이 우리의 인생을 온전히 위로하실 분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신다. 우리는 이 한국 땅에서 정말 위로가 없는 곳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어떤 사회인가요? 굉장히 치열한 사회잖아요. 우리는 눈치를 봐야 될 그런 곳이죠. 왜 그런가 하면 우리는 유교 문화권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얼마 전 유튜브에 미국 작가 마크 맨슨이라는 사람이 좀 유명한가 봐요. 이분이 이제 한국 여행을 했는데 한국 여행에서 자기의 느꼈던 소감을 이야기하는데 세계에서 가장 우울한 나라다. 우울한 나라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은 폭압적인 일제 강점기와 동족 상잔의 전쟁 그리고 보릿고개를 넘은 너무나 산업화와 민주화와 정보화의 대성공을 거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교 문화와 자본주의의 장점은 취하지 않고 단점을 취해 정신 건강에 빨간불이 켜졌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실질적으로 보면 너무나 지금 한강에 기적하면서 우리는 잘 살고 행복할 수 있는 모든 조건들이 갖춰져 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경제, 눈치, 체면 그리고 물질이 최고다라는 자본주의의 잘못된 단점으로 말미암아 서로 비교함으로 말미암아 극심한 스트레스로 절망에 사로잡혀 우울한 민족이 되었다. 그래서 군중 속의 고독이라는 그런 말이 있는 것처럼 겉으로는 화려하고 겉으로는 정말로 행복해 보이는데 실질적으로 들어가면 이 비교 의식 때문에 너무나 우울하고 비참하고 또 한 가지는 모두가 1등 되기를 바란다. 그래서 1등이 안 되면 중간이 없다는 거죠. 그냥 꼴찌고 패배자고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이 국민성 때문에 정말로 행복하게 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우울한 민족이다 국민이다 이분이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실질적으로 우리도 생각해보면 이 유교 문화의 좋은 장점들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교 문화는 경쟁을 유발하는 것 같아요. 왜? 비교하게 만드는. 그러다 보니까 끊임없이 우리는 경쟁합니다. 그리고 비교하게 되죠. 자신만의 어떤 독창성, 자신만의 어떤 고유함이 인정되지 않고 왜 너만 그러냐? 왜 똑같이 돼야 되는데 너 왜 특별하냐? 왜 튀냐?
이런 식으로 만드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보실까요? 있는 모습 그대로 보신다. 이 유교 문화는 어떤 성과를 강조합니다. 그래서 1등 공시 이런 거를 이제 요구하죠. 그러다 보니까 열심히 하려고 뭐든지 열심히 하면 잘합니다. 열심히만 하라 이렇게 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지 마라. 내가 할게. 너는 내가 하는 것을 봐라. 그게 기도잖아요. 그렇게 해서 전혀 하지 말라는 게 아니겠죠. 내가 하니까 내가 하는 것에 의지해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홍해 바다에서 주춤하고 있을 때에 그 백성들은 원망하죠. 여기까지 왔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 뒤에는 지금 애국 백성들이 군인들이 몰려오고 있지 않느냐? 어떻게 하면 좋겠냐 했을 때 모세가 하나님의 크신 일을 봐야 이렇게 합니다. 우리 앞으로 남은 인생 하나님의 크신 일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격려하신다. 이 세상은 위로하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깎아내라죠. 왜 그거밖에 못하냐? 그래서 최대한 특히 이제 아이돌 같은 경우에 K-팝이 잘 된 이유가 그 사람의 그 에너지를 끝까지 끌어올린대. 그래서 대기업들은 옆에 기숙사를 짓게 해서 모든 자기 재능 에너지를 끝까지 대기업이나 그 사람들이 그걸 다 빼먹는다는 거예요. 완전히. 그러니까 탈진하게 만들어버린다. 물론 장점도 있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완전히 인간을 소비화시켜버리는 거죠. 그러면 자기가 잘하면 가치를 느끼지만 못하면 나는 왜 이것밖에 못해 하면서 결국은 자포자기하게 되고 우울하게 되고 비참하게 되겠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대우하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내가 좋아한다. 내가 사랑한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어떤 많은 일을 하기보다 그냥 목사가 하자 하는 대로 그냥 따라오시면 좋겠다는 거죠. 왜? 그렇게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기 때문이죠.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겁니다. 이렇게 알아가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경쟁을 붙여서 누가 헌금을 많이 하게 하나? 누가 봉사를 많이 하게 하나? 서로 막 경쟁을 붙여서 누가 전도를 많이 하게 하나? 이렇게 하지 않으시나? 그 하나님을 모르면 우리는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기뻐하실 거예요 하면서 막 경쟁을 붙여가지고 막 이 스티커 붙이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겉으로는 화려하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행복하게 복되게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교회는 성령으로 교제가 있는 것이고 성령으로 교제가 있다 이 말은 성령이 한 분이시지만 예수를 믿을 때 각 사람에게 들어가잖아요. 각 사람에게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성령의 전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한 성령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을 믿는 자에게 이제 조건적인 믿는 자죠. 믿는 자에게 성령이 내주하심으로 성령의 감동 감화로 우리를 변화시켜서 서로 교제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초나자매가 이렇게 왔지만 이제 두 번째 보나요? 세 번째 보나요? 그런데도 우리가 이렇게 정말 옛날부터 보아왔던 것처럼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서로에게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감동 감화시켜서 우리가 한 몸이고 한 가족이고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서로가 위로를 하고 건면받으면서 또 격려받으면서 살아가게 하는 이 교제를 하게 하시는 곳이 어디냐? 교회라는 거예요. 다른 단체들은 모임을 많이 만들고 하지만 그 모임의 목적과 부합되지 않으면 그냥 끊어버려요. 왜? 그 사람 자체가 귀한 것이 아니라 그 모임의 목적이 귀한 거예요.
그래서 그 목적이 달성되지 않고 그 목적에서 어떤 유익을 얻지 못하면 그 사람과는 아무 관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목적이 귀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귀하죠. 그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고 예수님의 죽으심의 그 은혜로 새로운 한 몸 공동체로 우리와 연결된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교제가 있는 곳이에요. 교제는 말로서도 서로를 알아가고 서로 어떤 위하는 거지만 또 몸으로도, 그래서 노동으로도 또 같이 중보기도 해주면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곳이죠. 그리고 교회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있는 곳입니다. 보통 긍휼, 자비라는 표현을 쓸 때는 이것도 하나의 사랑의 한 측면이지만 보통 강한 자가 약자를 돌보는 것을 긍휼이나 자비라는 표현을 씁니다. 있는 자가, 가진 자가, 힘 있는 자가 약자를 보호하고 돌보고 불쌍히 여기는 것. 이것은 교회만이 가능합니다. 세상에는 약자가 강자를 섬기죠. 강자가 약자에게 군림합니다. 강자가 자기의 것을, 자기의 힘을 쏟지 않습니다. 물론 요즘 재능기구라는 것이 있어서 또 그러한 측면이 있기도 하죠. 그러나 근본적으로 추구하는 것은 우리 교회는 긍휼과 자비가 있는 곳입니다. 즉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받은 우리가 서로에게 강자가 약자에게, 먼저 믿은 자가 덜 늦게 믿는 자예요. 또 가진 자가 지식이 있는 자에게, 있는 자가 지식이 부족한 자에게 그렇게 서로 나누며 돕는 것이 교회라는 거죠. 그런데 이 교회의 이러한 은혜들, 하나님의 격려, 위로, 교제, 긍휼과 이 자비를 우리 교회가 누리고 있다면은 빌립보 교회에게 너가 그렇게 은혜를 누리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정말 너희들의 영혼이 그렇게 행복해 하고 있지 않느냐? 너희들은 그런 자다, 이렇게 1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나 우리 교회나 또 한국의 교회나 똑같이 하나님의 격려, 위로, 교제와 긍휼과 자비가 있는 곳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허물이 없고 교회에서 누가 잘나니 못나니 이런 게 필요가 없는 거죠.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나의 아픈 상처나 내가 연약함도 드러낼 수 있는 것은 교회만이 가능하죠. 다른 데서는 막 잘 보여야 되잖아요. 그래야 자기를 평가를 잘해주니까 안 끌리니까. 그러나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니라 마음을 나누는 그러한 곳이다. 이러한 곳은 이러한 은혜를 누리고 있는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것이 2절에서 말합니다.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말하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너희들이 이런 자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어떤 자인가? 마음을 같이하는 자다. 한 뜻을 가지고 있는 자다. 한 마음을 품고 있는 자다. 다른 말로 하면 한 마음 공동체라. 뭐 한 마음 공동체, 한 마음 축제 많이 있잖아요. 그 다른 마음 같을 뿐이지 그 안의 의미는 완전히 다르죠. 한 마음 공동체, 즉 하나됨. 우리 하나됨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이 하나됨은 하나님의 고유한 속성이에요. 하나님은 세 분이신데도 유일하신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삼위일체라고 말합니다. 세 하나님인데 한 분이다 이렇게 말하죠. 우리 인간으로서는 절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해한다면 우리는 하나님보다 수준이 높겠죠. 하나님을 우리가 분석할 수 있습니까? 그냥 우리는 믿을 뿐입니다. 근데 이 세 하나님이 한 분으로서 살아가는 이 존재 양식, 이 양식으로 살아갈 때 자신 그 하나님에게는 부족함이 전혀 없는 완벽한 사랑과 행복으로 충만하다는 거죠. 만약에 한 하나님만 계신다면
하나님의 신인데도 불구하고 외롭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독처하는 것은 보기 좋지 않다고 말했죠. 하나님만 계시다면 아무리 인간을 만든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인간은 존재적으로 다르잖아요. 인간이 하나님 마음을 이해를 못한다면 하나님 자체가 얼마나 외롭겠나요. 그런데 하나님은 세 분인데 하나님 한 분이시고 세 분인데 한 분이시니까 서로가 얼마나 친밀하겠나요. 그 하나님의 존재의 양식대로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는데 우리를 하나님처럼 사람을 창조했는데 어떻게 만들었을까요? 남자와 여자를. 우리 창세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창세기 1장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하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네, 하나님이 자기 형상 삼위일체의 그 존재의 양식대로 사람을 창조했는데 사람을 창조하시고 말하면서 남자 여자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보실 때는 사람에게는 두 인격이 있는데 어떻게 보는 거죠? 하나로 본다는 거예요. 나중에 우리 말씀 나눔할 때 이런 거 이렇게 이거 알게 됐다 이렇게 말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했는데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는 두 인격인데 하나님은 하나로 본다는 거예요. 왜 어떻게 해서 하나가 되었을까요? 창세기 2장 21절에서 한번 읽어볼까요? 2장 21절 21절에서 25절까지 2장 21절에서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 때 그가 그 혈끝에 하나를 취하고 새로운 힘을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혈끝으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루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웠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했는데 남자와 여자로 만들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만들었냐면 아담의 갈비뼈를 취하여 여자를 만들었다. 그래서 남자 이름이 이시고 여자 이름이 이사예요. 이시도 사람의 뜻이고 이사도 사람의 뜻이에요. 아담과 하와는 둘이 다 하나라는 뜻이에요. 그냥 사람. 근데 하와가 범죄하여 이름을 또 지어줍니다. 어떻게? 산자의 어머니, 생명의 번영. 그때 이름이 이제 실질적으로 이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하와는 아담과 똑같은 존재, 한 몸이다. 한 몸이기 때문에 23절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서로 사랑으로 하나님 삼위 하나님이 친밀한 것처럼 아담 하와가 정말 사랑으로 친밀했는데 어느 정도냐?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아야 할 정도로.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이 부끄러움이 생기게 되었죠. 지금 우리 부부들이 알몸으로 같이 살잖아요. 알몸으로 같이 있다 해도 부끄러워하진 않죠. 그러나 그 마음까지 하나가 되냐고 아니라는 거죠. 지금은 죄로 인하여 자기의 마음속에 있는 생각이 남편이 알게 된다면 부끄러울 때 있지 않을까요? 항상 좋아 보이나요? 싫어 보일 때도 있잖아요. 근데 그 마음을 남편이 알았어. 아내가 알았어. 그럼 부끄럽고 수치감 느끼잖아요. 그런데
처음 범죄하기 전에 아담과 하와는 그 마음까지도 벌거벗은 것처럼 부끄러워하지 않는 상태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됨입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얼마나 사랑하고 치밀하고, 여러분 신혼 때를 생각해 보세요. 정말 모든 단점이 장점을 보이던 그때, 그 신혼의 그 상태가 범죄하기 전에 아담과 하와였다면 그 하나됨의 그 행복이 얼마나 크겠나요? 이 하나됨이 깨어졌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하나의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멘. 실질적으로는 안 그렇다고 여러분이 말할 수 있겠지만 본질적으로 그렇게 된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로운 존재, 한 새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신 거죠.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우리 마음을,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어 주시고, 우리 옛 사람을 새 사람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시켜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한 몸 가족 공동체가 되었다. 그래서 한 마음 공동체인데 세상이 말하는 한 마음과 우리가 말하는 한 마음은 본질적으로 다르죠. 우리는 아담과 하와 때 그 누렸던 한 마음, 예수님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성령으로 서로 하나가 되었게 하신 한마음 공동체가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구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었을 때 이 의롭게 됨이 그냥 개별적 한 존재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을 교회로 묶어 주셔서 그리스도의 몸이 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한 존재 이렇게 말하지 않고 전문용어로 집합적 존재 이렇게 쓴다는 거예요. 집합적 자아, 교회적 자아 이렇게 쓴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한 몸이었던 것처럼 한 사람인데 두 인격이었지만 우리 교회는 인격은 수십 명, 수백 명이지만 하나님이 한 몸으로 보신다.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의 그 대가가 우리 한 사람 우리에게 미치게 되는 거죠. 혹시 이해가 됐습니까? 잘 따라오고 있습니까? 무슨 말인지 통 모르실 수 있는 분도 계시겠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한 마음, 한 새 사람이 되었다.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죽으심과 성령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 이것을 우리는 하늘나라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렇게 새로운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새 마음, 새 사람, 한 공동체가 되었는데 이것은 계속 이루어가야 된다. 이루어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나? 3절, 4절입니다.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헌영으로 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가 됐는데 우리 가족은 한 가족이잖아요. 부모로부터 자녀가 있는데 그것이 깨는 것은 뭘까요? 싸움이라는 거예요. 싸움. 부부간에도 싸움하고 자녀간에도 싸움하고 이 싸움인데 이 싸움을 타본역에서는 이기심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다툼이 어디서 나올까요? 이기심에서 나온다. 각자의 이기심. 여러분 언제 싸우는 거 한번 지켜보세요. 내 마음과 다를 때 싸우잖아요. 내 생각과 다를 때 나는 이러면 좋겠는데 이렇게 할 때 이기적인 마음에서 다툼이 나오는데 우리 하나됨을 해치는 것도 이 다툼이다. 그리고 허영은 뭘까요? 헛된 영광, 실제보다 꿈에서 드러내는 거죠. 즉 자기 자랑입니다. 즉 표만이기도 하고 자기 과시 이런 것을 우리는 허정이다고 말합니다. 자신을 뽐내고 싶은 마음이죠. 남을 이제 비교함으로 자기를 높이는 것, 허영심 이렇게 말합니다. 실제와 다르게 자기를 막 뽐내는 거죠. 여자분들은 무엇을 뽐낼까요? 외모.
뭐겠죠? 옷, 금목걸이. 남자는 무엇을 뽐낼까요? 자동차. 예, 맞아요. 왜 자동차가 뭘 가시냐면 자기의 능력을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들은 자기 능력 이상의 것을 보여주고자 하는 그런 헌신이 있다는 거예요. 남자는 힘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막 팔뚝을 이렇게 막 보여주면서 막 한번 막 그 매달리 마락 하고 있잖아요. 안 그러시나요? 막 그래서 남자는 이렇게 힘 있는 거 이거 되게 중요시이거든요. 그래서 막 이렇게 근력도 막 키우고 하잖아요. 근데 그게 어디로 드러나냐? 차로 드러난다. 여자는 보석이나 옷 같은 거. 그래서 이 헌영은 결국 비교의 식이잖아요. 이 헌영의 그 근본적인 근원은 열등감. 이 열등감은 어디서 나올까요? 자존감이 부족했습니다. 우리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를 안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 백성이 되었다는 거 정말 믿는다면 우리는 어디를 가나 당당할 수 있는 거예요. 화장 안 하시는 분들 당당하죠. 너무 안 하면 안 되겠죠. 보는 사람들이 어차피 하나님도 예쁜 거 좋아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예쁜 거를 좋아하는데 과하지 않게 마음도 다듬어야 되죠. 예쁘게. 그런데 과하지 않게. 그리고 그 하는 목적이 오로지 남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게 헌영이라는 거예요. 집도 그냥 24평짜리 있으면 좋은데 보여주기 위해서 30평짜리 산단 말이죠. 그럼 30평짜리 샀는데 그 TV가 22평짜리 있을 때는 TV가 그래도 괜찮았는데 32평짜리 가니까 TV가 작게 보이잖아요. 그럼 또 TV를 사야 되는 거예요. 냉장고 보니까 냉장고는 또 더 작게 보이는 거예요. 또 냉장고 사야 돼.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그 허영이 가정에 파괴하는 거예요. 그거 맞게끔 키워야 돼요. 만약 50평짜리 집을 사면 어떻게 될까요? 집만 사면 되지만 그 안에 완전히 허벌판이잖아요. 그럼 다시 채워넣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원망이 어디로 갈까요? 남편에게 간다. 또 남편이 돈을 안 벌면 동부는 또 여자한테 가겠죠. 왜 그것밖에 못 벌어가지고 우리 집은 텅텅 비었냐, 다른 집에 뭐가 있더라 하면서 이 모든 것이 허영심. 이 허영심은 자존감의 계획. 우리는 자존감이 정말 높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어떤 것으로 자존감을 채워가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들. 이거보다 큰 게 어디 있겠어요? 왕의 아들도 아니고 그 바로가 신의 아들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가도 그 이집트인가 거기에 보면 왕이 신의 아들로 이렇게 표현되거든요. 우리는 진짜 신의 아들이라는 이것을 진짜 믿으세요. 주님 오실 때 믿지 마시고 지금 믿으세요. 우리는 신의 아들로서 이렇게 다툼과 흐름을 버려야만 우리의 이 하나됨, 예수님의 그 십자가로 이루신 이 하나됨을 계속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반대로 이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는 겸손함, 취해야 될 하나 겸손함.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겸손하다는 것은 남을 나보다 높이 평가하는,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마음입니다. 제가 이렇게 이 본문을 보면서 내가 진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나 이렇게 고민을 많이 해봤습니다. 실질적으로 아닌 거예요. 내가 더 낫지 어떻게 남이 낫냐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각자가 낫잖아요. 근데 성경은 겸손은 뭐냐?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게 겸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겸손의 모범을 예수님이 또 보여주셨거든요. 예수님은 또 어떻게 말하냐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이렇게 말하시고, 또 빌립보서 2장 8절에도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은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그 겸손함을 가지고 계셨다는 거죠. 근데 저는 실질적으로 생각해 보니까 다른 거는 모르겠는데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거는
정말 이거는 어렵구나. 그게 가능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겸손한 마음, 남을 낮게 여기지 않으면 분명히 충돌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내가 낮는데, 내가 제일인데. 다른 말로 하면 태양이 지구를 돌아야지 내가 왜 태양 뒤를 돕냐 그러잖아요. 우리가 지구라 한다면 모든 건 내 중심으로 돌아야지 내가 왜 돕냐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태양이라 한다면 우리가 돌아야지 하나님 우리한테 돌아라 할 수는 없잖아요. 이 겸손이라는 것은 정말 우리 인간에게는 없는 말. 특히 죄성이 있는 우리 인간에게 오직 하나님만 가지고 있는 이 겸손을 우리에게 주셔서 너희들도 실질적으로 너 자신이 생각할 때는 겸손하지 않지만 이 겸손한 마음을 가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의 절실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절로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생각을 바꿔야 되죠. 남이 나보다 낫다. 이제 물론 이제 나는 여러 가지 부분이 있겠죠. 그렇지만 근본적으로 낫다 생각은 안 하죠. 그래도 내가 제일이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라 이렇게 말합니다.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노력이 필요해요. 왜 남이 나보다 나을까요? 서로가 그렇게 생각해요. 서로가. 내만 생각하면 뭔가 손해보는 것 같잖아요. 근데 예수님 믿는 그 믿음의 공동체 안에는 서로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 안에 누가 계시죠?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불신자에게 가가지고 내가 너가 나보다 낫다고 이렇게 말하지만 너도 나한테 그렇게 말해? 이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안 그렇나요? 이것은 교회 안에서만 통용되는 단어라는 거예요. 당신이 나보다 낫습니다. 내가 이렇게 생각하니까 당신도 나에게 이렇게 생각해 주세요.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을 가진 우리는 서로가 나보다 남이 낫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다. 이것을 믿고 그래서 이런 말을 하잖아요. 교회에서 안 되는데 밖에서 어떻게 되겠냐. 교회에서는 서로가 사랑할 때 밖에서도 사랑할 수 있다. 있는 것은 이런 것 때문에 말하는 거예요. 왜? 서로가 주고받는 게 되잖아요. 우리는 한 몸 가족 공동체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안 되면 밖에서도 안 됩니다. 교회에서 순종 안 하는데 밖에서 순종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자신을 위하여 죽었다고 말하는데 그 말한 교회가 한 몸으로 이렇게 살아갈 때 여기서 순종 안 하는데 밖에서 순종할 수 있겠냐? 그래서 우리는 자꾸 거꾸로 세상의 것을 갖고 들어오지 마시고 교회에 있는 것을 세상으로 가져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그 지식들을 가져와서 왜 세상에 있는데 교회는 왜 이러냐, 이 모양, 이 꼴이냐 이렇게 하지 마세요. 교회의 본질을 생각하시고 물론 교회가 안 되고 정말 비상식적인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말고 진짜 성경에서 말하는 거, 성경에서 요구하는 어떤 윤리의 수준 그걸 가지고 세상과 비교해야 되지. 지금 우리 교회나 한국 교회나 그 교회의 실정을 가지고 비교하면 안 된다는 거. 이것은 아니고 이것은 추구해야 될 방향성이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론이니까 성경에서 교회의 어떤 잘못된 모습, 교회가 왜 이러냐 이것은 성경 가지고 따져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성경대로 살아가려고 애를 쓰는. 그런데 성경대로 100% 못 살죠. 그래서 예수님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 오셔서 악을 완전히 제거해버리고 우리의 근본적인 타락한 본성을 없애버리고 새로운 신령한 몸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이렇게 해서 완전히 깨끗한 정말 흠이 없는 그런 완벽한 진리로 세워지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격려를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것입니다. 다른 데 가서 위로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그거는 정말 한순간이에요. 그냥 짧은 쾌락에 불과한 거죠.
영원하고 잔잔하고 끊임없이 샘물 쏟듯 솟아나는 이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 교제, 긍휼과 자비가 있는 곳이며 또 하나 한마음 가족 공동체, 한마음 공동체로 세워진 교회다. 교회가 한마음 공동체임을 알고 이렇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미 이러한 존재가 되었고 이것을 유지하고 세워가기 위해서는 버려야 할 것 두 개, 다툼, 이기심과 허영심, 비교하는 것. 절대 비교하지 마세요. 있는 그대로 받아주세요. 그 비교하는 마음에는 자존감이 들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됨에 그 자존감으로 채워져서 겸손함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 이모협불교회는 한마음 공동체로 더욱 자라고 성숙되어서 그 안에 있는 우리가 그 은혜를 끊임없이 누리게 될 거예요. 우리가 인정할 때 그 은혜를 누리며 고백하며 살았다고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양지 7장 다시 우리 계속 부르지만 오늘도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격려를, 위로를, 규제와 긍휼과 자비를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죠. 우리가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함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기에 하나님은 사랑하는 아들에게 끊임없이 격려하시고 위로하십니다. 성경으로 교제하게 하시고 또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돌보듯이 우리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주는 그런 교회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 간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했다고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또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나이까. 하나님,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 감사의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정말 죄인으로 또 하나님의 진노로 죽을 수밖에 없는 자이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격려하시며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주는 분이시고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존재가 바뀌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하나님을 더욱더 높이며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은혜의 근원이신 줄 믿습니다. 날마다 우리가 세상에서 위로받기보다 하나님의 그 은혜에 위로받고 또 불만하고 또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동체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는 한마음 공동체로서 복되게 살아갑니다. 안식을 누리며 이 땅에서도 살아갑니다. 이렇게 우리가 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의 죽으심의 결과입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하나님과 하나됨에 끊어져 버렸죠. 그 고통을 감수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하나 될 때에 우리는 서로를 더 사랑하고 위하고 돕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이 하나됨을 계속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가 서로를 위하고 사랑하고 섬기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서는 볼 수 없는 하나님의 공동체 서로 사랑하고 섬기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서로 섬기며 위하여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회종을 배워 살 중에 살라고 했던 것처럼 서로가 친밀하고 서로가 사랑스럽고 서로가 정말 끊을 수 없는 그런 관계임을 믿습니다. 아버지, 이 하나됨을 계속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하나됨을 계속하여 이루기 위해서는 버려야 할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다툼과 허정입니다. 다툼은 이기심에서 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기심, 우리의 욕망을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허정은 자존감이 약하기 때문에 옵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존감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다른 것을 체험으로 자존감이 높이는 것이 아니라 차가 있어야 집이 좋아야 자존감이 높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되었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최고의 자존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다툼과 허영을 버리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겸손한 마음을 갖게 하소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네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기적인 마음을 버리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허정을 버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끝없이 비교하며 다른 사람 앞에 자신의 드러내고자 하는 그런 것들을 버리고 오히려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그런 저희들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인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신도들 함께 하소서. 정말 우리 신도들이 세상에서 누구와도 비교하지 않고 누구와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교회는 겸손함으로 세워지는 한마음 공동체라는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격려와 위로를 받으며 하나님의 그 교제하심과 긍휼과 자비를 받은 자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 은혜로 지금 이 땅에서 정말 행복하며 안식을 누리고 살아갑니다. 이는 우리 교회가 한마음 가족 공동체로서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여 한 개인의 구원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으로 서로 연결시켜 주셨습니다. 혼자 살 때에는 정말 행복할 수 없습니다. 우리 서로가 받아주고 이해하고 의지하고 또 기도하고 건면하고 또 기대게 함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주님, 이러한 가족 공동체를 이루게 하여 주시고 이것을 방해하는 두 가지 다툼과 허영을 끊어버리고 오직 겸손함으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서로가 서로에게 타인이 나를 낮게 여긴다면 하나님 얼마나 서로가 또 서로에게 존귀하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정말 겸손함으로 서로를 세워주게 하여 주시고 보잘것없고 사소한 것도 서로 칭찬하고 격려함으로
정말 우리 살아있는 우리 자체, 우리 존재를 소중히 여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기 와가지고 제일 힘든 거는 설교하기가 너무 힘들다. 지금 입이 바짝바짝 말라가지고 발음이 잘 안 되네. 네. 물을 다 마셨습니다. 이 정도 있어도 이 정도예요. 저번 주에는 정말 힘들었어요. 네. 우리 예배 드리러 오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서로 우리 인사하고 격려합시다. 환영합니다. 우리도 보고 환영합니다. 우리는 뭐 다들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고 못났으면 얼마나 못났겠습니까? 그냥 서로 그래서 격려하며 살아가는 거죠. 한 주가 이번 주간은 구름 명절입니다. 안전과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즐거운 명절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경회가 있습니다. 12월 14일부터 16일 흥빈 인생 넘치는 해시헤드 김강 목사님이 설교하십니다. 그때 우리 기도와 말씀 공도 순서를 제가 정해드리겠습니다. 가까운 친구들이나 믿음의 친구들이죠. 전도할 분들 초대해서 같이 모르는 사람들에게까지는 우리가 초대할 필요는 없겠지만 그러나 말씀을 들으면 좋겠다. 그런 분들에게 초대해서 같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내일부터 수요일까지 BLF 통합간사, BLF 산하의 단체가 한 5개 있는데 그 단체들 간사들이 있습니다. 통합간사 수련회가 있습니다. 우리 기도 제목은 생략하고 우리 점검하시면서 특송하겠습니다. 특송 김옥봉 지교총장님 사랑의 동소.
항상 있게 하소서. 오 주님 맘에 새빛이 어둠 밝게 하시어 진리의 말씀 안에서 늘 순종하게 하소서. 사랑의 종소리가 사랑의 종소리가 이 시간 우리 모두를 감사하게 하여 주소서. 감사하게 하여 주소서. 교회의 찬양과 찬양이 넘치면 아마 마음도 아마 두근할 것 같아요. 또 이렇게 잘 먹으면 또 마음이 두근하거든요. 우리 나중에 만찬을 하면 좋겠다 싶습니다. 이제 우리가 준비 안 하고 준비해가지고 이제 그 뷔페 있잖아요. 우리 마당에서 뷔페 해가지고 우리끼리 즐겁게 한번 먹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우리가 하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먹을 때 마음이 이렇게 평안해지더라고요. 잘 먹으니까. 그런 영화가 있습니다. 서로 가정에 마을에 서로 다툼과 싸움이 있었는데 풍성하게 먹으면서 서로 가서 미안하다 그러고 잘못했다 그러고 그렇게 시킨 줄도 알았는데 잘 먹고 이렇게 하니까 그냥 마음이 녹아내렸던 것 같아요. 우리 교회도 한번 1년에 한 번 정도는 잘 먹었으면 좋겠다 싶어요. 그러려면 재정 그릇이 되겠죠. 우리 주정금 드렸습니다. 성경금, 감사한금 11조금 드렸습니다. 감사한금.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사경을 앞두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주님 살아 계심을 믿고 순종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다음 학비를 채워주시면 감사합니다. 다음 학기도 하나님 인도하심에 따라 보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날마다 감사합니다. 인물협불교회를 떠난 성도들이 인물협불교회로 돌아올 수 있는 마음을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풍성한 은혜를 받으며 또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의 그 존재를 높이며 행하신 일 인품을 알게 하시고 선포하는 귀한 예배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 오늘 충만하게 주셔서 심령의 삶의 가정의 직장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렇게 헌금을 드립니다. 주님이 이 헌금이 오기까지의 말은 수고와 열심히 있었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의 이끄심이 있은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의 인생을 삶을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궁핍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보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11조를 드리고 주정과 성경을 드렸습니다. 이 헌금으로 교회가 잘 쓰여지게 하시고 주님의 나라가 더욱 든든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감사금을 많이 드렸습니다. 이 감사금을 받아주시고 이들의 감사와 또 기도 제목이
하나님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 주님의 그 영광을 위하여 이렇게 감사한 몸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그 가정을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일어나서 57장 자연들의 기도 속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 신이 걸어서 세상으로 나가서 살아갈 때에 나 혼자 믿음으로 늘 부족하오니 주여 나를 세우사 승리하게 하소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함께하심이 한마음 공동체로 살아가고자 열심하며 섬김으로 또 함께함으로 계속하여 이루고자 하는 열심하는 우리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 드린다고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고 포옹하고 사랑해 보겠습니다. 사랑해요. 참아요. 울지 말고 참아요. 정신 차려, 정신 차려, 정신 차려. 정신 차려, 정신 차려. 아까에 연습하면서 서로 얼굴을 쳐다봤는데 엄청 웃었더니 정신 차려. 정현 씨 무슨지 알고. 너무 좋더라. 밖에 있어. 위에 올라가야 돼. 네. 아유, 안녕하세요. 아이고 사랑합니다. 옆에 불 좀 꺼주세요. 엄마 이거 안 끝나 내가.